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가장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른 새벽 미명 또 각 처소에서 말씀을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참 에스라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큰 영적인 교훈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시대는 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전개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 놀랍게 또 중히 이렇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훌륭한 학자였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에게 그가 정치적 조언을 하게 되는 이런 책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에서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을 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귀환하기 위해 백성들을 모아보니까 3일간 머물면서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꿈이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이 제사장의 나라를 세울 이 레위 자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을 다시 다 소집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위대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시대를 읽는 그런 역사의식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라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무너졌는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어떻게 제국의 나라에 짓밟힘을 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가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기를 열망하면서 지금 귀환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서 4장을 읽어보면 참 깨닫는 게 뭐냐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 보면 언제나 막아 껴요. 언제나 그 일이 이렇게 꽃길을 걸어가듯이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그 거룩한 일을 여러분들이 추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일이 그냥 쉽게 성취되지 않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흔들고, 그래서 그 일이 쉽게 추진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원할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때로는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도 무너뜨리고자 벌떼처럼 달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역시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며 나아가게 되니까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야, 정말 잘 됐구나 박수 치면서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나요? 아니에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접근하고, 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이 한 이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고자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유다와 이 베냐민의 대적,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는데, 4절 보게 되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잖아요.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이제 그 지역을 식민 통치하면서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벨론 사람들도 와서 살게 되고, 하마 사람들, 그리고 스왈라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혼혈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 피를 나누며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일,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일이 아니고요.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로 전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로 16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내용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그런 기록이죠. 지금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드리는 이 편지 서신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들이 성읍을 세우고 성곽을 견고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읍과 성곽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당신을 반역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 일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이관계를 쓰는 거죠. 모함을 해서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는 이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이 중단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참 안타까운 기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이렇게 막 쉽게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그렇죠.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요 그렇게 쉽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돈이 있다고 덕들 막 싸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눈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귀한 것이죠. 근데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 것 사탄은 원치 않고 세상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고 그것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모함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처소를 성전 삼아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갈릴리 교회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베레펠 여러분 공격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여러분이 하던 그 일을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세요. 당연히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나가면 우리가 방해 앞에 부딪힐 때 여러분 놀라지 않고 담대히 뚫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저항이 있습니까? 어두운 영들의 저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